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1장부터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3장에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열광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을 예고하고 또한 그 심판의 원인은 죄와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교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절부터 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을 경고하십니다. 경고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경고라, 하나님이 경고한 내용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내려진 판결이다. 바벨론에 내려진 판결은 심판에 대한 판결입니다. 멸망. 또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의 앞날을 내다보고 한 선언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을 말합니다. 민둥산 위에 기초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이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들은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워라. 그리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동그라미 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한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 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할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검열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군대를 검열한다 라는 말은 사열하신다 이 말입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사열하는 이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군대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열하고 사열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주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말합니다.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온 자들로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로 여기 온 땅을 멸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검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시대에 바벨론이 등장해서 바벨론이 대국으로서 힘을 발휘할 거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는데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이 애곡하는 날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 뭐라고 말하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거기 주십니다. 전능자 동그라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멸망이 임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서? 전능자에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멸망하는 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바벨론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무기력해지는 날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날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또 봅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여기 말하는 것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괴롭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고통하는 날이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하는데 이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날이다. 고통의 날이다. 더 나아가 8절 하반절은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하는데 이 말은 흥분해서 얼굴이 빨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전능자가 심판하는 그 날은 이들의 얼굴이 불꽃같이 되는 날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은 애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멸망이 임하는 날입니다. 전능자에게서. 그날은 이들이 기가 죽어 무기력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들이 놀라고 괴로워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같이 되는 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날을, 바벨론 멸망의 날을 묘사합니다.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한다.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며, 죄인들을 멸망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는 날, 죄인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죄인이 멸망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10절, 이날은 10절부터 12절의 대격변의 날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해가 돋으면 환해야 되는데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은 바벨론 심판은 대심판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마지막 심판에서 이렇게 어두움이 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멸망하는 날, 대격변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렇게 대심판의 모형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말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심판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거기 주십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 이들의 죄를 벌하는 날입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교만한 자, 동그라미 칩니다. 교만한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폭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였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거만을 끝장내고, 잘난 체 하는 자, 교만한 자의 그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야 말겠다. 잘난 체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공동번역도 내가 악한 세상을 벌하고 악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잘난 체 하는 자들의 자랑을 꺾고 우쭐거리는 폭군들을 끌어내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죄,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은 흩어짐을 멸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이 바벨론, 이들은 창세기 11장부터 죄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의 죄는 우리가 보면 아수르를 바벨론이 물리칩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됩니다. 강대국이 되었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이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도구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바쳤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이렇게 지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도록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려고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바벨론은 자기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신을 이긴 것처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섬기는 우상, 그곳에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죄는 오늘 말씀에 악인의 죄입니다.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이들은 범했습니다. 그 중에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만을 우리는 14장에서 또 봅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바벨론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겠다. 또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말하고 자신들이 행동함으로 자신들이 왕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멸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교만하면 대적한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장 5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가장 낮은 위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출세한 자고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중에서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똑똑한 체하고 자기가 높은 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신 예수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극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가, 동그라미 칩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제 파국적 전쟁의 날이 시작되는데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파국의 전쟁의 날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기에 그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다. 여러분, 메데파사의 군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데파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잡히면 그들 군대를 만나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누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겁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이들은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죄악, 그들 부모 세대의 죄악은 가족들에게 그 군대의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메데파사의 군대.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남에게 악을 베풀면서 내 강압적인 힘으로 남을 제압했다고 제압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압당했던 자가 복수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남을 강압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잘 남들을 세워주는 자, 사랑으로 마음을 전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까지, 가족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부터 이제 22절은 메대를 통하여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군대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함을 보여줍니다. 자,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동그라미십니다. 메대 사람을 내가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을 치게 한다는 것. 메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충동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은이나 금을 돌아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메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바벨론 침략이 금과 은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다시 거기 이제 메대 사람이 이렇게 오늘 할 것을 봅니다. 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활로 청년을 죽이고 임신한 여자를 죽이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는 과거에 바벨론이 했던 일을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열국의 영광이요 많은 나라들의 영광이었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었고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그러면 바벨론이 열국의 영광이며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놀이개가 되었다. 이 부분도 바벨론이 하나님께 동그라미십니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도 왕국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과 자랑거리인 바벨론, 놀이개는 자랑거리다. 그리고 영화롭다 말합니다. 영광, 하나님이 전복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심판받는 그곳에 20절 말씀을 보면 거주할 자가 없고 아라비아 사람 목자들도 장막을 치고 쉬지 않을 것을 20절에 말합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하는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거처하지 않는 곳. 그 다음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직 사람은 거주하지 못하고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며 들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한 그곳은.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가까우며 오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가장 먼저 13장부터 23장에 등장하는 열방 가운데 바벨론이 등장시키면서 세상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악을 행함으로 후손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정말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들과 함께 같이 사역했던 이사야, 그를 보면서 우리도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죄와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교만은 내 중심의 마음의 의자 위에 자신이 올라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 교만은 망합니다. 내려놓고 그 마음의 의자 위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흐트러졌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또다시 설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만한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어제 큐티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의 공급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만난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23장까지 하나님
열방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원인 중에 오늘 바벨론 죄악과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라는 과거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귀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견고히 서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되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